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 제일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필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계곡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여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도시같이 참 지진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도시인데, 한 번은 지진을 인해서 이 도시가 완전히 폐허되게 되었을 때 로마 정부의 도움도 없이 자력적으로 완전 복구할 정도로 이 도시는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임을 사학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도시는 에베소에서부터 이 아시아로 나가는 무용도에 아주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무역의 활동이 활발해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또 금융산업이 발달되어서 많은 돈 있는 사람들이 이 도시 은행에 돈을 맡기니까 그 금융산업을 통해서도 많은 돈을 축적을 했던 것으로 봅니다. 또한 피역산업이 많이 발달되어서 흑양모로 아주 화려하고 멋진 옷을 지어서 팔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생겨지는 부의 축적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도시에는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부르기아라는 그런 안약이 있었는데, 이 악약이 상당히 참 그 당시는 큰 힘을 발휘했던 그런 좋은 약으로 유명했던 그런 약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어떻게 교회가 생겼는가 하는 것은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 도시, 이 교회의 이름을 많이 언급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교인들, 또 라오디게아 교회, 이것을 언급한 것을 보면 바울이 전도 활동하기 전에 이미 이 도시의 교회가 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실상 누가 세웠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섰는가 하는 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추정하기는 에바브라가 이 라오디게아에 대한 소식을 바울에게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통해서 바울이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알고 또 언급한 것을 보았을 때 혹시입니다,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는가라고 추정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누가 세운 것은 모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이제 주님이 여느 교회와 똑같이 나타나시기를, 어떤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여기 3장 14절에 아멘이시오라고 했습니다. 아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멘 그러죠. 진실하다 뜻입니다. 진실하다. 또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속성에 신실하시고 모든 역사에 신실하신 분이셔요. 그리고 충성된 정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이분은 신인 양성 1위로 이 땅에 세상에 오셔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참된 사람으로서 제일 잘 나타내어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본 적, 하나님을 아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반문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제일 잘 나타내신 충성스럽고 참된 정인이시고 또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제2위 성자 예수님도 말씀으로 계시면서 이 역사에 동참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하기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신 같이 주님은 창조주임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지 않습니까? 워낙 부유하다 보니까 물질이면 됐다, 물질이면 충만하다, 족하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창조주이신 주님인 것을 알려주셔서 물질을 만드신 주님, 물질을 다 통치하신 주님이시죠. 이 주님이신 것을 통해서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이 교회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다른 여타 교회 보면 칭찬하시고 책망하시죠. 근데 이 교회는 칭찬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책망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두 가지를 책망하시죠. 하나는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보십시오.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어요. 여기 차다는 것은 아주 세속적으로 착 나간 이 신앙, 이것이 아주 차가운 그런 신앙입니다. 아주 세속적이지도 않다 그 말이죠. 또한 덥지도 아니하다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적인 그런 신앙, 이런 것도 아니라 그 말. 그래서 세속적이지도 않고 또 거룩하고 경건한 열정적이지도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교회는 물질의 풍요로 인하여서 그다지 어떤 신앙생활에 도전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저 무사안이란 그런 자세로서 신앙생활이 아주 그렇게 열정적이지 못했어요. 근데 이 도시는 물론 유태인들이 많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마찰이 있을 수 있는 요소가 있었지만 실상은 그렇게 기독교인과 마찰이 없었어요. 왜? 이 교회가 그렇게 열정적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떤 신사참배나 또 여러 가지 참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또 흔적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속에 빠지지도 않았고 말이죠. 그렇다 해서 지금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데 뭐 한다고 하나님께 달라붙겠습니까? 하나님께 달라붙지도 않고 이렇게 회색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 신앙은 절대 회색지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학자 모리스는 차가운 이런 참 냉대한 차가운 그런 아주 그 무반응보다는 차라리 아주 적극적인 그런 이 반대, 이것이 더 낫다라고 말을 할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렇게 여러분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은 참 우리로서는 아주 참 배격되어야 될 신앙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은 이런 신앙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좌 아니면 우 아니면 좌입니다. 이걸 주님은 원하셔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그 말이죠. 이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한 이런 신앙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아직 미지근한 신앙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미지근한이란 이런 단어 뜻은요, 원래 동사 녹이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의 뜻이 열성이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여기 미지근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열성이 없는, 아주 열정이 없는 교회라고 주님이 딱 꼬집어서 평가했어요.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한 반응,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 태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는 요 단어의 뜻은 혐오스럽다, 아주 역겹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미지근한 열정적이지 못한 그런 신앙에 대해서 주님의 평가 뭐냐? 내 입에서 토하고 싶다.
아주 혐오스럽고 역겹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아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주님의 표현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신 겁니까? 역겹다, 아주 혐오스럽다고 그렇게 주님이 평가하시고 내 입에서 내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런 바운다리에서 거기서 막 딱 그냥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쫓아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먼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꾸중하셨어요. 둘째, 이 교회는 착각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도시는 부유한 도시니까, 그러니까 뭐 그 도시의 그 재정이 넉넉하니까, 뭐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이 넉넉하니 뭐 아주 복지 그런 지원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령연금을 준다, 또 뭐 이것 하면 또 준다니까 앵간히 일 안 하고 놀고 있어도 다른 도시보다 기본적으로 받는 돈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거리도 많고 수업도 많고 수입도 많고 또 받는 것도 많고 하니까 개인 소득이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 여타 도시에 있는 사람보다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한 것이 이게 사실이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물질적인 면을 두고 말하지 신령한 영적인 면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물질적인 부여로 인해서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주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는 그 교회 교인들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네가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부유할지 모르지만은 실상 그것이 내가 진정한 부가 아니라 그 말이죠. 네가 영적으로 신령한 면에 있어서는 내 공고, 피부가 바짝 마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고통이 생기죠. 이게 공고입니다. 공고. 피부가 바짝 마르니 땡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따갑단 말이죠. 우리 이렇게 지금 이 도시에 있는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령한 면에 있어서는 아주 부족하고 아주 가난해서 없어서 그냥 그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마음의 갈증, 마음의 고통이, 왜 인생이 힘들까? 왜 평안함이 없을까? 기쁨이 없을까? 만족이 없을까? 왜 즐거움이 없을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물질이 아무리 부유한 분들 마음이 그렇게 가난한데 왜 그게 고통이 없겠습니까? 아주 고통이 넘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련한 것과 아주 네가 영적으로 불쌍하다고. 그러니 아이고 아프겠다. 네 어쩌다 그렇게 아토피 피부를 가져가지고 아이고 따갑노, 아프네. 우리가 그렇게 죄 있는 사람이 아주 가련하게 보지 않습니까? 주님 눈에는 이 도시의 이 교인들이 참 불쌍하게 보여요. 아이고 불쌍하다. 너는 그렇게 정말 영적으로 부유하지 못해서 어떻게 그렇게 네가 어렵게 힘들게 사노? 불쌍하다 그 말이에요.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너는 진짜 물질의 부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도 없고 진리의 부도 없고 믿음의 부도 없고 하나님의 충만한 그런 우리가 부자인데, 이런 믿음의 부자가 없으니, 이런 진정한 부가 없으니 참 너는 실상적으로 언제 어느 시에 그냥 다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이 껍데기 돈, 그런 것으로 네가 부유하다 생각하니 진짜 너는 가난한 자다. 가난한 것과 너는 본다고 하지, 이 부르게하는 그런 또 참 안약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안질만 생기고 눈에 금조증이 생기고 눈이 조금 이상하면 다른 도시는 어쩔 수 없지만 이 도시는 뭐 안약이 지친에 깔렸으니 금방 고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 건강만큼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좋다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표현은 뭡니까? 네가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너는 눈먼 것과 영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나, 너 자신을 보나, 이 세상의 어떠함을 보나, 천국의 어떠함을 보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먼 소경인 상태요. 그리고 너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너는 흑양모 산업이 발달해서
참 그 당시에 아주 아름답고 태 있고 멋진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 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한 거죠. 야, 참 티난다, 태난다, 멋지다. 도시는 확실히 다르네. 저 도시 사람들은 뭔가 티가 난다. 도시 있는 사람이 시골 가면 태가 나죠. 벌써 옷 입는 것부터 달라요. 일합시다 하고 일하고 입고 온 옷이 그게 이거 아니 패션 모델 뺨치는 옷을 입고 등산 갑시다 하고 등산하는데 이는 그냥 보점 지고 가는 게 아니고 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한 벌 빼가지고 오니까 이건 완전 패션 스타지. 야, 이런 옷을 입고 무슨 등산을 가노? 그게 다 뭡니까? 거기 워낙 의복 산업이 발달되어 있어. 그런 거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에 온 사람들이 한국 등산객들 보고 깜짝 놀란다죠. 에베레스트 산 등산할 때도 이런 옷을 안 입는데요. 그건 동네 뒷산에 가서 한번 가서 야호 하는데 보니까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다음에 산 지팡이까지 어떻게 고급 명품만 다 둘러쳤는지. 그게 왜 그래요? 이게 차고 넘친다 그 말이죠. 우리는 또 의료 산업이 얼마나 발달된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지친에 깔리기 옷이라. 이렇게 지친에 깔린 옷을 입어서 나는 그러니까 벌거벗었다 생각도 못하는데 주님 눈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부끄러운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와 같은 그런 자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의 이런 참 책망은 곧 우리에게 해당한 책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분 이렇게 정말 착각에 빠져서 물질적인 부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자만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그런 신앙이 정말 역정적이지 못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 않는 그런 회색적인 신앙으로 주님 보실 때 혐오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실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이런 가난이 없으면, 가난이 있으면 헝그리 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도전하고 싶지. 왜? 내 배고픔을 뭐라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삽이 없으면 손가락으로 땅을 파려고 합니다. 그래서 첩부한 땅이라도 그것을 다 캐가내서 어떻게든지 감자라도 하나 심어서 우리 아이들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워낙 지원금도 많고 워낙 주는 돈도 많고 워낙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만한 근가이면 됐고 이만한 수입이면 됐고 아무리 코로나19가 어쩌고 해서도 봉급은 빵빵 넣고 뭐라고 수입이 안 된다 해서도 노조가 강하니까 이거 전혀 봉급 문제는 사회지원금도 많으니까 먹는 데는 솔직히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의 이 기본 마인드가 만족입니다. 만족. 이 정도면 그렇게 크게 우리가 옛날에 헝그리 정신 해봐야 그게 뭡니까? 옛날 말이지. 요즘 아이들 딱 펴놓고 네가 헝그리 정신으로 네가 정말 형설치공의 그런 마음으로 한번 공부해봐라 뭡니까? 그건 아버지 때의 말씀이고 지금은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공부 안 한다고 뭐랍니까? 학교 시험도 안 치는데 내가 대학 안 간다고 뭐랍니까? 대학 안 나가도 얼마든지 직장생활 잘하고 얼마든지 앵간한 데 가가지고 조금만 걸쩍 아르바이트 한번 배민 한번 뛰면 말이에요. 그냥 엄청난 수입이라 앵간한 봉급쟁이 뺨쳐. 그러니 한다고 죽으라 공부하고 한다고 주라고 그렇게 힘써 노력하고 애써 그럽니까? 그래서 헝그리 정신 회사 그러면요 조롱합니다. 조롱해. 마치 그 모습이 이것이 뭡니까? 라오디게아 그때의 이런 착각진 목숨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주여 하고 달라붙고 주님이여 살려주이소, 불쌍히 여겨주이소, 도와주이소, 주님 아니면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여기 달라붙음이 있을 건데 뜨거움이 있을 텐데 만족하니까 아이고 내가 쉽게 해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 의식 그게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 양심이 있으니까 너무 세속적으로 우리가 살 수는 없고 그때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달라붙을 이유도 없고 아주 젠틀하게 아주 신사스럽게 그냥 먼지 안 묻히고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좌 아니면 우예요. 네가 완전 차갑든지 그래서 내한테 몽둥이 맞아서 돌아오든지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든지 그래서 하나님 영광 나한테 빛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색치대 주님의 그거에 대한 표현이 뭡니까? 미지근하다, 역겹다, 혐오스럽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주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대한 책망인 것이라서 우리가 돌이키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주께서 18절에 제안을 하십니다. 무슨 제안을 하십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를 제안하죠. 지금 문제점 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그에 대해서 다 이 착각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먼저 네가 금을 사서 부여 돈으로 네가 부자라 하는데 이 그 부호 그건 일시적이고 아무런 실질적인 부가 될 수 없다. 네가 배고플 때 그 부로 너 배를 부르게 할 수도 없고 네가 목마를 때 그 부로 네 목을 갈증을 풀어줄 수도 없고 네가 정말 헐벗고 그렇게 추울 때 그 부로 네 옷을 입혀줄 그런 돈이 아니다. 헛돈이다. 헛돈. 하나님께서 훅 부르면 다 날아간다. 필요할 때는 그게 네게 아무 짝도 소용없는 그런 쓸데없는 돈이다. 그게 네게 있어서 부가 아니고 너의 참된 분은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금이다. 금. 이 금이 뭡니까? 이 야고보서 1장 보면 믿음을 두고 금이라 했거든요. 이 금은 어떻게 도출됩니까? 연단을 통해서, 연승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순전한 요 믿음, 이것이 너를 부유하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끌어들이는 하나님 모든 것을 받아가지는 이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네가 믿음으로 어떻게든 연단받아서 가져진 그 믿음을 통해서 네가 부유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권하기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네가 보는 것은 몸뚱아리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 명명백백하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네 생각했던 거, 네 마음 품었던 거, 네가 엄밀히 행했던 그 일조차도 다 드러나서 다 그때 드러날 때 얼마나 네가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냐. 지금의 흑양모 산업이 발달돼서 네가 옷을 잘 입어서 너의 부끄러움을 다 커버해가지고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자같이 보여질지 모르지만 이것은 잠시다. 좀 있으면 네가 완전 정나게 확 드러날 때가 있기 때문에 흰옷을 사라. 흰옷이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이죠. 대속의 옷을 우리에게 임해 주셨으니까 이것을 네가 그대로 입고 사는 자가 될 것을 말씀. 그래야 예수님의 대속 이것을 우리가 있는 자 되면요, 우리가 다 제사 받아서 죄의 그런 흉이 없습니다. 어렵다 받아서 불의의 어떤 그런 참 흉측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참 더러움이 이것이 없어요. 깨끗하게 우리가 주 앞에 나타나는 자가 되니 얼마나 여러분 정말 우리의 혐오를, 우리의 수치를 다 커버하는 그런 옷입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또 내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안약, 계시, 하나님께 열어 보여주신 그 계시, 그 계시가 뭡니까?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심리, 이런 것들은 다 일반 계시지만 특별 계시, 신구약 성경, 열어 보이시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 보이신 것이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유일의 방법이라 그 말. 이것이 우리 안약입니다. 진리와 영감, 이 성경 안에 있는 영감 계시, 진리와 영감을 네가 가지고 너의 어두운 눈을 밝게 해라. 그까지 안약 그거 아무리 발라봐야 나중에 잘못하면 하도 여러분 안약 자꾸 넣으면 뭐가 생기지 않아요? 압니까? 눈이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눈이 안 좋아서 저번에 안과에 가봤더니 처음에는 그냥 이게 뭐 안질이 안 좋아서 그랬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병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뭐가 부순다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하는 말이 이 약 이제 넣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계속 넣었는데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큰 부작용 생깁니다. 넣지 마세요. 모든 것은 이런 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도시도 이 안약만 넣으면 눈이 밝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자기 눈을 밝게 한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눈도 그런데 하물며 영안은 그렇겠습니까? 이 영안은 말씀의 안약으로만 우리의 눈을 보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 사서라고 하신 것은 자기가
자기가 녹아지고 자기가 들여지고 자기 부인이 아니고는 여러분 믿음을 살 수 없어요. 또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희생이나 자기 부인이 아니고는 절대 대속을 입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언약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나 대속이나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입니까? 선물이요, 선물.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사스라 하냐? 그것은 자기를 드려야,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가 이 모든 물질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이 세상에 이 흑양모 같은 이런 옷보다 예수님의 대속의 옷이 나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또한 이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어떤 안약보다 훨씬 내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야 어떻습니까? 그래야 자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른 것은 살 수 없어요. 값이 안 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드려야 이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우리도 이제 실로 얼마나 내 자신이 정말 가난하고 얼마나 우리가 또 참 부끄럽고 또 얼마나 보지 못하는 그런 자인 것을 좀 느껴서 우리 또한 주님의 제안하신 대로 이제 이 믿음을 좀 삽시다. 그래서 진정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실로 예수님의 대속의 옷을 입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라 하더라도 부끄럼 없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아니더라도 산에 있는 동리가 되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는 정나게 다 나타나고 있어요. 모르는 이 사람은 누구? 자기 혼자만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거를 딱 갖다 대야, 아이고 내가 이 몰골이었나, 이래가지고 내가 시내 나갔나,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 거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도 안 보니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불거벗은 거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지만 모르지 다른 사람 다 아이고 저 인격됨이, 사람됨이, 아이고 저 말투, 저 아이고 인간됨이 하고 뒤에서 막 하고 백바이트 하는데 자기만 착각에 빠져서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야, 너의 그런 부끄러움을 지금 이 땅에서라도 그것을 가리기를 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옷을 입어. 대속의 옷을, 우린 대속의 옷을 우리가 사서 입어야 됩니다. 제사함 받았으니 주여 죄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렵다 받았으니 주님이여 내가 어렵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신 하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면 말이죠, 우리의 그런 모습, 언행신사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저 사람 법없이도 산다. 저 사람 참 사람이 정이 있어. 사람이 참 다정다감해. 사람이 참 젠틀해. 매너가 있어. 참 정말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자기는 모르죠,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지. 그런데 그 우리의 언행심사를 다 드러내게 하시니까 보고 감동, 감화받아서 하는 그런 모든 사람의 평가. 그러니 우리도 여러분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주님께서 야 역력스럽다, 역겹다, 확 그냥 내 팽개치고 싶다, 내치고 싶다지만 나는 주님의 그런 반응을, 주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전혀 그런 평가를 못 봐요. 못 느껴요. 내가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내가 정말 가난한지, 이거 여러분들 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데 실상 내가 그렇게 됐는데 이거 우리가 모른다. 살떡에 지금 살이 떨어지시도 무관심한 그런 남편은 말이죠, 항상 뭐 아내가 어디 가서 쌀 구해든 그냥 흰밥으로 착 밥을 대주니까 우리는 부자다, 부자다, 뭐 괜찮다. 여러분 그걸 보고 아내가 어떻게 생각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때는 기를 딱 붙들고 말이죠, 볼을 딱 꼬집더니 해가지고 여기 가서 쌀떡을 딱 보니 한 봐라, 우리가 지금 이렇다, 지금 우리 꼴이 지금 이렇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안약을 사서 발라서 봐서 네 상태, 네가 지금 어떤 꼴인지, 어떤 형편인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떻게 지금 네가 삶의 족적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지, 너의 이 에버리지, 너의 평점을 봐. 평점 네가 몇 점이냐? 이 평점 지금 네가 1점도 안 된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여러분들 뭐 완전 이 과락 아닙니까? 과락. 과락이니까 다시 재수강해야 돼, 재수강. 그런데 우리 인생살이는 재수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걸 우리가 알도록 우리 역시도 안약을 사서 발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아울러서 권면하십니다.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말씀하기를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야 나는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것이 주님이 사랑의 그 표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하신 주님은요 우리의 어떤 잘못을 보고 그냥 넘길 수 없고 우리 아픔을 보고 그걸 그냥 간과 못합니다. 우리가 잘되지 못한 보고 뭐 네가 알아서 해라 뭐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서 얼마든지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징계를 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럼 대체 회개는 무엇을 회개하라고 할까요? 위에 책망 거죠. 그 책망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신앙. 하나는 미지근한 신앙, 하나는 착각적인 신앙. 이것을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야야, 네가 이제 자만에 빠지지 말고 세상적으로 너의 수고도 없이 지금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진정한 부로 착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 못하고 미지근한 주님 보실 때 아주 역겨운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상태를 네가 회개하라, 고쳐라, 돌이켜라 라고 주님께서 지금 권면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우리 주님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실상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대입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생각지 못하는 바이러스의 이런 참 침투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지금 힘듭니까? 거기에 덩달아서 경제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듭니까? 삶의 질적인 그런 이 참 우리가 많은 그런 저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하여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도전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영적인 저하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완전 다운된 이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지금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태도는요 정말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다를 바 하나도 없이 얼마나 미지근하고 정말 여러분들 역겹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역겹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습니까? 뜨거움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찬송, 야 침 튀긴다 그만해라 막. 그러니까 찬송도 막 마이스크 막 해가지고 못합니다. 기도 시끄럽다 막. 야 방역 정책이 봤지? 통성기도 하지 말 안 했나? 그놈의 기도 막 열정도 하는 거기에서 막 침이 팍팍팍팍팍 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해라 그만해. 모이지 말라 안 했나? 만다고 자꾸 모이는 그냥 뭐 비대면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계속되다 보니 이런 우리 신앙이 완전히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이런 죽은 신앙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있는 것이 이것이 이런 우리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래도 재미는 있고요. 그래도 먹을 것은 있고요. 그래도 일할 것은 있고 그래도 여러분 휴가 갈 만한 그런 휴양지는 많이 있습니다. 놀 곳이 참 많아요. 지금도 뽀글빨짝 돈 없다 해서도 여러분 한번 내과에 가보십시오. 아니 커피숍에 한번 가보십시오. 뭐 난립니다. 저도 원동 교동 가면서 매주가 아니라 매일마다 느끼는 것이 어때 평일에도 이렇게 커피숍에 사람이 많았냐. 뭐 차가 와가지고 말이죠. 완전 인산이에요. 그 꼴짝이에 바글바글 옛날엔 그 조용했던 그 꼴짝이 저 앉아있으면 말이에요. 밑에서 허허 하하 소리가 다 올라옵니다. 어떻게 다 부유한지. 실상 부유합니까? 실상 부유하지 않지만 그렇다면 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급받는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 도시같이. 그러니 우리 여러분 너무도 지금 참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너무 착각에 빠져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이 상태로 있으면 주님이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는 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징계하노니 현재형이라는 것은요, 이건 계속입니다. 계속. 이게 계속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계속 되어진 거. 이게 사랑하는 자의 그런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많은 징계 있어요. 이게 사는 겁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정말 21세기 극도한 과학이 발달된 문화생활하는 우리의 지금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징계가 징계인 줄 모르고 그냥 또 우리가 이렇게 편한 무사 안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말씀같이 회개해서 이제 착각적인 그 신앙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이렇게 미진한 신앙을 벗어서 좀 열정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이제 격려의 말씀도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착각에 빠져서 열정이 없는 무능무지한 교회인 것을 알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신 거예요. 실어주시기를 야 지금 내가 어디 있노? 네 문 밖에 서 있다. 그 문은 어디 문? 마음의 문이죠. 영 안에는 주님이 임해 계셨고 지금 우리가 죽을 심신의 기능을 살려야 되니 그 문제가 마음이라. 마음 문 밖에 서 있다는 것은 요 밖에 임해 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스탠딩 바이, 스탠드 바이 그러죠. 그 말은 뭡니까? 조금 스탠드 바이 하는 것은 딱 지금 레디 이거예요. 레디 딱 지금 탁 고 하면 바로 즉시 시행할 그런 상태가 바로 서성입니다. 아주 임박을 뜻합니다. 무엇이 임박했다면 주님의 재림, 주님의 심판, 주님의 판단 여기 딱 임박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급하게 지금 서서 기다리신 거예요. 뭐 하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야야야야야 그 문을 두드린 것은 무엇으로? 주님이 우리의 중생된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십니다. 그 두드려 주신 것을 이것이 누가 들어요? 내 신앙 양심이 들어요. 그래서 야야 문 열어라. 네가 하나님 뜻을 행해라. 깨어야 된다. 기도해라. 깨야 된다. 성경 봐라. 깨야 된다. 네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라 하고 이런 시대에 지금 이럴 때 네가 이렇게 나태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열정 가지고 주를 네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는 자는 결코 수출당하지 않는데 네가 왜 지금 세상 것을 바라보고 아무 너에게 유익이 없는 그런 세상의 그런 물질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고 주님께서 지금 그 음성을 내 마음에 마구마구 지금 전달할 때 양심 그것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것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그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역사하기를 그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는 주님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나를 통해서 행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이 곧바로 내가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이니 내가 주님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서로 상호 이익을 놓을 수 있는 서로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라고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아무리 무지하고 무능한 이 교회라 하더라도 미지근해서 정말 열정이 없는 그런 교회라 하더라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다급하시고 오셔가서 지금 놓고 계신 겁니다. 그 문고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 신앙은요 강압이 아니고 인격적 자발을 원하신다고요. 문은 내가 열어야 되지 주님이 강제로 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드릴 때 네가 자발적으로 그래 나는 지금 가난해 공고해 벌거벗어서 보지 못해 불쌍해 이래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날 얼마나 내가 부끄럼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았다간 좀 있으면 주님의 징계가 임하면 이 지금 부유하다는 물질조차도 다 날아가 버려. 나에게 큰 공고가 나에게 올 수밖에 없어 하는 것을 느껴가지고 자신이 야 안 되겠다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서 안 되겠어 내가 좀 열정적으로 좀 주를 한번 섬겨보자 라고 우리가 이렇게 회개한 자가 되어진다고 하면 주님이 붙드시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입니다. 나로서는 안 되죠. 주님이 붙드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여기 나타나신 주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죠? 창조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붙드시면 아무리 여러분 정말 무로 완전 지금 도배되어 있는 우리라 하더라도 창조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얼마든지 유로 생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안 된다. 내가 좀 힘쓴다고 해도 영 그냥 식었던 이 불 참 다시 데푸기 힘들다. 꺼졌던 불 이거 데푸기가 얼마나 힘든지
하고 여러분들 꺼진 불을 다시 여러분들 우리가 재화 다시 불 붙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중단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는 안 돼도 창조하신 주님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영남하면, 우리가 주님을 영남하면 주님께서 야, 나에게 지금 제안하시는 당신의 그 사인,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즉시로 우리가 아멘, 내가 이렇게 받아 만들면 주님이 붙드시고 하시니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붙어 하신 대로 우리가 이긴 자가 될 때, 즉 착각적인 신앙을 버리고 열정적인 신앙으로 돌아서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지면 이긴 자에게 어떤 상을 주신다 했습니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까 하시라. 주님이 승리하셔서 이 우편 보좌, 승리의 보좌,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것을 다 주셔서 통치하게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런 통치권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의 그 승리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역겹고 정말 혐오스러운 그런 사람이 확 바뀌어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인 신앙이 되어졌으니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그런 신뢰를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어 보이신 것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신 교훈을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 역시도 너무도 지금 이 시대에 참 부유함에 우리가 다 젖어서 너무도 착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역시도 정말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정말 통감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난 자에게 징계를 주시고 회개하라 하신 그 음성을 우리 역시 들어서 이제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의 부요, 이 물질 부요가 우리의 진정한 부요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부요가 우리의 부요죠. 우리가 눈으로 본다 해서 이 보는 겁니까? 안약을 싸서 발라 진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이 띄어져야 해요. 우리가 세상도 이런저런 치장했다 해서 이러면 정말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세상에 우리가 지금 욕을 듣고 있는 이런 부득한 자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대적 속에 흰옷을 입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런 자가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나의 이런 영적인 가난을 깨달아서 내가 이제는 모든 그런 참 교만에서 나의 그런 안을 주위에서 다 벗어나서 우리가 좀 이제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깨달아 우리 주님께 좀 열정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한번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한 거예요. 주님에게만 우리가 전부를 다 쏟는 올인하는 열정적인 이 신앙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니, 무사 안위를 한 이 신앙, 실로 우리가 정말 미지근한 신앙을 다 돌이켜서 주님께 열정적으로 달라붙는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승리하신 같이 승리한 자가 되어 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이 통치권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